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는 이제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작자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바울이 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쓴 목적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한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 사람들한테 썼냐면은 맨 처음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적에 처음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AD 약 30년 후쯤에 이 편지, 이 서신이 써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우리가 쭉 배워서 지금 알게 됐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구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구약을 기본으로 두고 얘기하면서 구약 때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 믿음의 어떠한 도구, 믿음에서 사용됐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주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잘했던 사람들, 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고 죽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쓴 이유가 60년대 이제 예수님 돌아가지고 30년 후에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그 당시에요. 박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리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견뎌가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 때 이 바울이 신앙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용기를 내라라고 하기 위해서 네가 믿고 새롭게 믿게 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쓰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이 종교,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옛날 종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다 모든 것을 믿지 말을까?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1000년 이상을 믿었던 그러한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돼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성취된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피가 토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장에서 본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성경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또 이제는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임한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임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태까지 너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 설교를 자주 들어봤어요. 자주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징계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징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만약 그렇게 계속 강조해서 얘기한다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위축이 되기도 하고 야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1절부터 1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쭉 얘기했던 거 있죠. 앞에 믿음의 선진들 쭉 보면서 여러 사람 얘기를 쭉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쭉 얘기하면서 이 증인이라는 거는 순교자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들, 믿음을 지킴으로써 어떠한 일들을 겪고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앞에서 쭉 얘기해 줬는데 믿음을 지킴으로써 큰 복을 받았다, 크게 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모세까지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모세까지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잖아.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내 곁으로 와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갔잖아요. 그것도 그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징계였을까요? 죄에 대한 징계죠. 예.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무거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모든 무거운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이 세상의 것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런 것들을 참음으로써 어떻게 해라? 경주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를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주를 할 적에 상은 누가 받습니까? 마라톤에서 경주를 했을 적에 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 받는 사람은 다 받는 게 아니죠. 끝까지 다 경주를 갔더라도 상 받는 사람은 1, 2, 3등 해가지고 1, 2, 3등밖에는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 보통 어떻게 훈련할 적에는 모래주머니도 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지만 일단 대회에 나갔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꼴찌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다는 게 뭐야?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게 그 무거운 죄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달리기 게임을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게임을 비교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거는 뭐예요? 경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야? 선수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가 아니면 애당초 그 스타트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등록한 선수만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한 선수라는 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주를 우리가 이제 이미 스타트했어요.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간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거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애당초 경주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과정이 경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주를 할 적에 어떻게 해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그러한 복장으로, 요새는 그래서 신발도 아주 가벼운 걸 계속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한테 그러한 신발을 신기고 스폰서를 해주고 그렇게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경주에 비교해서 이제 이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절 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달려가야 돼? 누구를 모델로 생각하면서 달려가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보라? 예수를 표대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주요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어렵죠. 믿음의 주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문에 보면은 author and finisher 이렇게 써 있어요. author라는 게 작가를 author라고 하잖아요. 글을 쓴 작가를 author라고 한다면 믿음을 만든 분, 믿음의 작가, 믿음을 만든,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신 분이며 finisher, 끝마친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하고 나면은 피니쉬 라인 해가지고 미국 같으면 이제 피니쉬 해가지고 이렇게 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피니쉬 라인이라고 해서 테이프 치고 나가면은 그 사람이 끝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니셔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시고 끝에 가서 골인하신 다음에 거기서 서 계시는 분, 우승하고 계시는 분, 그분을 보고 달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달렸어요? 그분이 달리신 그것은 어떻게 하시면서 달렸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골인 해가지고 1등 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무거운 것들, 이런 죄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한테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시고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죄짐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거운 그런 것들을 죄짐 이러한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으셨던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적에 십자가에서 박히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그 고통,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기본적인 사람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죄의 형벌로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그러한 십자가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지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었으니까는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그렇죠. 멸시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신 오직 이유 하나는 믿음의 경주로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배신을 하죠. 제자들을 믿고 했는데 모든 제자들이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다 배신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십자가에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어떻게 해? 하나님께 간구도 해보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으세요. 그냥 모른 채 하세요. 그런 것도 십자가에서 다 견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뭘 때문에? 죄 때문에. 본인은 죄도 없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본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4절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그 이유가 17장 4절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걸머주고 죽어라. 피를 흘리고 죽어라. 그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고통을 받고 피를 흘려서 피를 쏟아야지만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양처럼 구약 시대 어린 양처럼 제사장 앞에다 피를 드려야 되지만 이 모든 게 끝나는데 어린 양으로서 제물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맡은 바를 다 했다. 그걸 뭘로 한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만약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예수로 살다가 다시 부활한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어떤 사람보다도 큰 믿음을 보여주셨고 완벽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셨는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냥 그 쇳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신성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신성으로서 다 이루신 거지만 본인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본인 스스로 로마 병사가 친다고 해서 당장에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싹 로마 병사를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루 밤에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 밤에 다 그냥 잠재워버렸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예를 갖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 항상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 너희가 피곤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왜 풀리는 일 없어? 그런 거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당한 그러한 일들을 참으셨던 걸 바라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물며 니네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참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여기서 거역했다는 얘기가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들이 거역했다는 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주 만물을 본인이 만든 어떻게 사람이 만든 사람을 어떻게 덤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덤빌 수가 있어?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모순된 거죠. 내가 이것을 이 책상을 만들었는데 책상이 어떻게 나한테 덤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상이 갑자기 여러분을 덤빈다면 여러분 책상을 어떻게 해버리겠어? 바로 부셔버리겠죠. 그냥 톱으로 잘라버리든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다? 참으셨다. 참으신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해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창조물이 창조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든 그러한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죽였을 뿐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침뱉고 욕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행동이 아니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그냥 그것을 참지 않았느냐. 너네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찾아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심정, 창조주이시지만 피창조물이 자기가 만든 것들이 본인들한테 했을 적에 그분의 심정은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니네들도 예수님께서 하물며 그렇게 하셨는데 나를 믿는 니네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참으시면서 마지막에 이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그렇게 한 그 피조물들한테 저들이 한 짓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심하고 또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요한복음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할 때 어디까지 가서 경주를 해서 끝나는 거예요. 목숨이 끝나는 순간이 경주가 끝나는 개인의 경주 시간 타임이에요. 그 경주 시간 타임, 각자에게 각각 주어진 경주 시간 타임 안에 끝날 때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적에 바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딱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자가.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온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메달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 메달 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히브리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과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잡히면은 죽고 잡히면은 처형하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반역하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숨어 댕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지켜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경주를 뛰는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뛰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니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들을 올바로 보고 그대로 뛰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택직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택직하시다. 그러니까는 채찍질이 없으면 아들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라는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훈련. 옛날 그리스가 지금 올림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올림픽을 만든 게 어디입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올림픽 시작할 적에 그리스에서 성화를 채취해서 전 세계로 돌다가 경기하는 장소에 그리스에 그걸 갖고 가잖아요. 왜 그리스가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스는 어렸을 때부터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가 철이 들기 전 무조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채찍질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난이 아니잖아. 부모가 아기들을 저기 하면서 걸어다니고 뭐 하면서부터 훈련시키는 게 그게 애한테는 고난이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애를 잘 되게 하는 거잖아. 그리스에서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육체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건강한 육체에서 행복이 올 수 있고 건강한 육체가 먼저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의 그 올림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켜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성장을 했을 적에 사회적이나 국가적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건전하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은 잠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똑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잠언은 굉장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게 주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경히 여기지 말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고 꾸지럼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 가지 것을 하라고 그랬죠.
징계가 왔을 적에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를 합니다. 근데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육체로는 죽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본인만 알게 징계를 주시고 사인을 주세요. 만약에 나는 예수 믿었는데 여태까지 징계가 없다? 그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전혀 여태까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그냥 운 좋게 다 넘어갔다?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생각과 마음의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죄를 졌는데 그냥 뭐 가볍게 죄를 지고 그건 그냥 뭐 터치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내 마음의 양심,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심각한 죄,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예에서 보면은 심각한 죄라는 게 뭐였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은 경우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6절 볼게요.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그냥 가벼운 죄, 그냥 꼭 죽어야 되지 않을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넘어가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뒷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해도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죄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근데 육신은 죽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7절에 보면은 너네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게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위에다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게 우상 숭배다. 그게 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음행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음행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세요. 죄 종류를 딱 열거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안 쓴 경우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이 음행도 용서할 수 없는 음행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음행을 벌렸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직접 기도를 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저 사탄이를 보내서 저 몸을 죽이시고 그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고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불평 불만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불평 불만으로 보면서 모든 일들을 갖다 그렇게 하면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평 불만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절대 선한 일을 안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뭐해? 이런 식으로. 그걸 뭐 하려고 해? 그걸 왜 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는 지금 이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자녀가 되게 했으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경주를 뛰는 그 날까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자꾸 벗어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훈계를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똑바른 길을 걸어라, 똑바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앞이 꼴대가 저쪽인데 자꾸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툭 치잖아요. 저쪽으로 가세요.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뛸 적에도 계속 안내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주잖아요. 지금 경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보서 4장 8절의 얘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참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했을 경우에는 경주를 올바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일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으로 봤을 적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혼내고 뭐 할 적에는 엄마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그 아기를 때리고 자기 자식을 아프게 하고 하는 경우는 없죠. 엄마 마음도 아픈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네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우리 그 아버지 마음은 그렇게 징계를 할 적에 사실은 더 아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인데 자기가 갔다 온 것을 얘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예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도 이런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훈련을 사실은 고난을 사실은 엄청 더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죄를 지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이 그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병에 들었어요. 병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 육체의 가시,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지금 부르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를 해요.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법에 어긋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다 봤지만은 내가 엄청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약하냐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만약 바울이 막 그런 걸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늘은 어떻고 하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은 특별히 계시를 많이 주셨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은 굉장히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가시를 몸속에 주었는데 그것도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항상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냉정해요. 고쳐주시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걸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러면서
그 바울한테 다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만큼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굶주리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가장 밑으로 내려가게. 지옥 그냥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예수를 전한다고 그래서 어디 감옥에 그냥 처박아 두기도 하고 배고파 가지고 그냥 쫄쫄 굶기도 하고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데려다가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은 게 7번인가 돼요. 7번인가를 되고 이제 딱 죽기 전까지만 그렇게 살려준 그 경우가 7번이나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울이 뭔 잘못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3절, 4장 13절 이건 우리한테도 주고 바울한테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소욕, 자기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식으로 만약에 교회를 믿게 된다면은 큰 착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헌금 100만 원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실 거고, 뭘 하면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실 거고, 뭘 하면은 자식이 잘 되게 하실 거고, 뭐 감사한 건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의 사탄이 그 짓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서 이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 백성들을 구약하고는 틀리게 하는 게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받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마칠 때까지 달려갈 길을 경주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하면서 달려가면서 무엇이든 참되고 올바르고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만 생각해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나한테 달려올 때까지 달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는 과정 중에 앞을 옆을 좌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12장에서는 하나님의 훈계, 즉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엄밀히 따지면 그 훈계나 뭐 고난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나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해 주시는데 그 훈련을 잘 마치는 방법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기록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승리해서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살면서 이 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 달려가는 동안 좌우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적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수들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세상 일들과도 만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함으로 엉뚱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여 주의 종에게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오직 의탁하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